인간과 구원 첫 번째 주 강의 세 번째 시간 진행 계속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가 무책임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 논리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하는 게 단독자로서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관계 속에 존재하는 한 인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되면서 이렇게 좋게 말하면 이제 보다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사건을 바라보고 그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이제 큰 이제 기여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뻔뻔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쵸? 최소한 이 학교에서 모여서 강의를 나누고 있는 이 강의라는 것 때문에 모여 있는 여러분과 저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프로테스탄트는 한 인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의 여러분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접하시게 되겠지만 루터의 종교 개혁은 개인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한 사람. 그러니까 그 루터 이전에 중세교회, 중세 카톨릭 교회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해는 내가 구원받는가 안 받는가는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가,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바로 구원을 보장해주는 근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추방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단이라든가 하는 게 아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루터 이전의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우리 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해. 그러면 난 구원이 이제 보장이 된 거고, 반면에 교회에서 쫓겨난다. 교회에서 파문당한다. 하면은 그거로서 나의 구원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고. 나라는 한 사람. 그거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게 루터거든요.
나의 구원의 근거는 뭐예요? 성경적으로 나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잖아. 너의 믿음이. 너희들의 구원이 아니라 너의 구원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거든. 한 개인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거지만은 그거는 루터 이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루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신학교에 오셨으니까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 보실 것 같은데, 루터 이전에도 중세교회의 카톨릭 교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성공하지 못했죠. 근데 루터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게 뭐냐? 한 개인, 한 사람인 나라는 것에 발견이 있는 거. 교회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쉬워요. 성경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그러나 나라는 것이 개인으로서의 내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그냥 그거는 너의 생각일 뿐이에요. 너의 생각일 뿐. 근데 나라는 한 개인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나의 발견으로 인하여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됐을 때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학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회학에서도 개인의 발견, 개인주의의 출발점은 루터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루터 이후에 그런 주체로서의 개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한. 관심이 그때부터 가지고 생겨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쭉 발전해 왔던 거예요. 서구 문명이, 기독교 문명이. 그랬던 게 이제 결국 그 발전의 연속성상에 있었던 역사의 진보 속에서 안타깝게도 20세기 들어와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진보 그 자체에 대한 회의와 의문 속에서 결국 개인에 대한 관심을 그 개인이 속해 있던 공동체로 돌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보다 풍성한 논의가 되게 된 거긴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더 살벌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아픔의 역사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다르긴 한데,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잖아. 이 논의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이제 제가 추천 도서로 들어갔었던 지정 도서 중에 하나 있던 유명한 한나 아레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이라, 이 정말 이게 여러분 이게 그 아이히만 같은 사람들의 핑계는 변명은 뭐냐면 나는 군인이었고 그냥 그때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단순하게 해서 아니 난 그냥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을 뿐이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난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아주 충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핑계를 이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제 응답이 되게 흥미로운데, 아 뭐 그래, 그런 나치 전범들에 대한 이제 그 이후에 자꾸 이제 나치 전범들이 그런 핑계를 대니까요. 이스라엘은 되게 재밌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는요 발포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이제 다 국민 개병 복무의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군인으로 내 이스라엘 사람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전쟁이라 이런 상황이 돼서 내가 이거 누굴 발포를 한다든가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내가 나의 양심 때문에 도저히 이 짓을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총 못 쏴겠어요 하면서 상부의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슨 공군 조종사가 이제 가자지구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활동하고 있는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군인 제가 조종하라고 비행기 한 폭격해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게 하려고 보니까 거기 이제 하마스가 있다고 테러리스트가 있어 거기에 폭격을 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야. 아니 거기 민간인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저기 이제 뭐 하마스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부정확한 정보일 수도 있고 오폭의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양심적으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폭격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군 조종사가 되면 군인들 중에도 직업군인이고 직업군인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도 그런 권리를 쥐어주죠. 이스라엘 군대는 특이한 군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상황을 여러분 이제 이런 이 사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군기가 이렇게 가자지구나 이런 데 있는 팔레스타인인데 폭격하는 거를 그 건너편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한잔 하면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을 보시면서 과연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윤리적인 모습이 아닌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스라엘 군이 군인들 개개인에게 그런 양심의 자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준다는 게 참 뭐라고 해 좋아 보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같이 뭐 이렇게 무조건 까라면 까라는 문화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훨씬 더 개방적이고 선진적이고
아, 유대인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은요, 발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확신범이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확신범이죠. 그렇죠? 어느 누구도 테러리스트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테러리스트가 돼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뭐라고 해야 돼? 그래서 누군가 죽는다. 그럼 그거에 대한 가장 일차적인 책임. 그러니까 그 테러리스트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반대로 군인인데도 똑같이 한다면은 그건 뭐죠? 테러리스트와 똑같은 레벨이 된다는 거거든요. 양심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 수준이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에요. 즉 어떠한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거를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 표현을 쓰다 죄의 문제를 한 개인의 한 사람의 문제로만 돌렸던 게 부당하다. 그가 그렇게 죄인이 되게 되었던 상황, 관계 같은 거를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 보였지만 그거를 해서 그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식의 논의를 우리는 주로 해갔지만 그로 인해서 세상이 더 좋아진 것 같다기보단 물론 좋아진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 아니면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세상은 더 많은 혼란밖에 쌓이는 그러니까 혼란만 늘어나게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기준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것, 한 사람부터 출발해서 그 한 사람이 맺어지는 인간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이번 학기를 지내고자 합니다. 물론 쉬운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주제지만 전 여러분들과 이 문제에 있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좀 이렇게 다져 나가려고 하니까는요. 같이 와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